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는 철로 역정을 통하여 우리도 구부러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철로역정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마귀들의 대장과 싸우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아볼루온을 물리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벗어나자 곧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나는데 이 골짜기의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벌써 이름부터 음침하죠. 마음 같아서는 이 골짜기를 피해가고 싶은데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아볼루온과 싸울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계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저 맞은편에서 빠른 걸음으로 크리스찬을 향해서 마주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살고 싶으면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말고 빨리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 그 길 끝에 뭐가 있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길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고 괴물들과 용들이 있고 신음소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빨리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겨우겨우 하나의 고비를 힘들게 넘었는데 그래서 한숨 돌리는 순간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 안 당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만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사망은 아닌데 마치 우리가 느껴지기에 야, 이 고난은 정말 사망 같다, 죽음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망의 그늘 이렇게 9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사망의 그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을 뭐라고 표현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똑같은 뜻이에요. 사망의 그늘.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때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옵니다. 여러분 내 병이 고칠 수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요새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의사 요한인가? 그 드라마가 있는데 뭐예요? 이 드라마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랬을 때 안락사를 시키냐 마냐 이 주제로 이 드라마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 병에 걸렸어요. 근데 고침받으면 좋겠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통증은, 고통은 너무 심해요. 이게 뭐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또 가난해요. 근데 이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 이모님이, 큰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가까운 친구나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을 때 우리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죽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가까이에 있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 마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모든 위로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까지 잃어버려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시들어져요. 그리고 내 심령은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순례의 길에서 돌아서서 가는 이 두 사람은요, 상당히 앞에 갔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포기하고 뒤돌아섭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 어려움이 나한테 오느냐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무기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무기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무기는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신뢰를 가지게 해요. 그 세 가지 무기 중에 첫 번째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해. 죄송합니다.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게 얼마나 큰 무기인데. 크리스찬은 손에 칼을 들고, 그 아볼로움을 물리칠 때 썼던 칼을 들고 조심스럽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오른쪽에는 큰 또랑이 있어요. 또랑. 이 또랑이 어떤 또랑이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빠져 죽은 또랑이에요. 또 왼쪽에는 큰 수렁이 있는데 이 수렁은 뭐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이에요. 그래서 이 또랑과 수렁 사이에 길이 있는데 길이 너무 좁아요. 자, 이 또랑은 뭡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빠져 죽은 또랑이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지고 거짓된 잘못된 지식에 빠지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떴는지 눈을 뜨지 못했는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뜨지도 못했는데 뜬 줄 알아요. 이거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소경인지 아닌지 이걸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미를 찾아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들이 한순간 발을 잘못 디뎌서 빠지는 수렁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다윗도 이 수렁에 빠졌잖아요. 옥상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훔쳐보고서 음란을 행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특징이 이 수렁과 또랑 사이에 있는 길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긴장하지 않으면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빠져요. 예?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고 있던 이 크리스찬이 골짜기 중간쯤에서 보게 되는데 무서운 걸 보게 돼요. 뭐냐? 무서운 불길과 막 괴금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가 지옥의 입구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옥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아니에요. 내 삶의 주변에 언제든지 지옥의 입구는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걸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잘못된 재물을 탐하잖아요. 지옥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옥은 저 나중 일인 줄 알아요. 아니요, 지옥 입구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자 크리스찬은 금방이라도 그 지옥이 자기를 덮칠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볼론을 물리칠 때 썼던 이 칼이 지금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칼집에다가 칼을 꽂고 기도라고 하는 다른 무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기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기도 너무 멋있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이 음란함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잘못된 탐욕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 힘만 의지할 수 없어서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접속이 이루어집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바보죠. 힘들다고 탄식할 자격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거 당연한 건데 뭐. 그래서 첫 번째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 다음,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주는 두 번째 무기가 뭐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약속의 말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참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가고 있는데 저만치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 소리의 정체가 뭐냐? 한 무리의 마귀가 크리스찬을 향해서 다가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너무 두려워서 당장이라도 되돌아가고 싶은데 되돌아가는 길이 더 위험해요. 더 무서워. 지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되돌아가요? 그래서 끝까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주 여호와의 능력만 의지하고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까워진 그 마귀들의 그 목소리와 내가 무서워가지고 부르짖는 목소리가 어우러지는데 이게 도대체 마귀 소리인지 크리스찬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인지 막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수선하게 그렇게 뒤섞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정신없이 기도하면서 불타오르는 지옥의 입구를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귀 하나가 끝까지 따라오면서 크리스찬의 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 야, 이 바보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속삭여. 너 지금 쓸데없이 지금 고생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혼자 힘들게 내버려 두겠냐? 와서 도와줬지.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근데 네 삶을 한번 봐라.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의 삶이냐?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보다 더 부자로 살아. 너보다 더 잘 살아. 너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네 하는 일이 풀리지 않아? 너 그동안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소근거려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자꾸 속삭여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고 그럴 것 같은데 충분히 이 크리스찬은요 그렇게 소리를 못 질러요. 왜? 자기 생각에도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나쁜 짓 안 한 거 아니고 내가 순례의 길을 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말을 부정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던 것처럼 마귀는 지금 크리스찬의 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너 쓸데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속삭임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의 마음이 너무 울적해요. 우울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 같고 속상하고 신경질 나고 신앙생활도 쓰잘데기 없는 짓 같고 기도는 더더욱 그렇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없으면 다행이고 저는 있더라니까요. 목사인데도 그 꽤 울적해요. 오랜 시간을 고통스러워하면서 걷고 있는데 세상에 앞에서 누가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크리스찬이 갑자기 힘이 생겨요. 와, 내가 여기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나 말고도 누군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보다 더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치유가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얘기를 해봐요. 나도 같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힘이 나더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 길의 빛이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는지 모르면 빛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 말씀을 알아야 등이 되든 길이 되든 하지. 그런 사람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사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크리스찬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지금 장애물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내 앞에 가고 있는 믿음의 동료를 만날 거야. 그래가지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가더라 이 말이죠. 마침내 어두웠던 날이 밝아오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크리스찬이 자기가 밤새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어떤 길을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세상에 거기에는 더러운 또랑도 있었고 무시무시한 수렁도 있었고 막 구렁텅이 속에는 귀신과 용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 지금 두 가지 무기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 세 번째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주는 세 번째 무기, 승리의 찬양이에요. 승리의 찬양. 예로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이런 말씀 참 좋아요. 뭐라 그랬냐? 기도는 영적인 싸움을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이 싸움을 끝나게 한다. 예.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싸움을 견디게 해요. 근데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는요 그 가사 알고 곡조 알면 답답 쫓아해요. 오히려 노래하는 사람이 더 박자 리듬 잘 맞추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박자도 그 다음에 음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 저희 아버지가요 찬송을 부르실 때 이렇게 옆에서 보면 가사는 찬송가 장마다 다 다른데 음은 거의 똑같아요. 옛날 시조하듯이 그냥 가사도 그렇게 부르셔요. 예. 여러분, 그렇게 불러도 그 가사 가운데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녹아져 있으면 찬양이에요. 근데 아무리 박자 리듬 잘 맞춰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노래예요.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찬양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사람이 점쳐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갖다가 착취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묶어두고 있는 쇠로 만든 착고가 다 벗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여 부르는 찬양은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노래는 백날 불러봐야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된다고요. 찬양을. 자, 그래서 벗어졌는데 이 크리스찬이 아직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아직도 마귀가 설치해 놓은 덫, 올가미, 그물, 구덩이, 함정, 깊은 구멍, 비탈 이런 게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아직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크리스찬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을 계속 어두운 가운데서 갔다면 얼마나 내가 힘들었을까? 못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주셔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크리스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이창원 목사같이 착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참 어려움을 안 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창원 목사를 미워하시나?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특징을 말해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 그 다음에 음침이에요. 이 두 단어가 다 즐겁질 않아요. 밝지 않아요. 예?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여러분, 이 골짜기 지나보셨습니까? 지나봤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면 책으로 쓰면 몇 권인데요. 저도 알아요. 저도 몇 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이 험하고 위태롭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고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잖아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앞에서 분명히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벗어버렸어요? 아직 메고 있어요? 지금 죄의 짐을 벗어버렸죠? 죄의 짐을 벗어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마귀가 속삭여요. 유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한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또 하나는 죄의 법.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의 권세로부터 강력하게 나는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데 문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길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 하나님은 누구?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농부는 누구? 농부는 누구? 이 정도 되면 눈치 있게. 농부는 누구? 하나님. 포도나무는 누구? 예수님. 가지는 누구? 나. 아셨죠? 포도나무는 하나님, 농부. 자꾸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요.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나.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누가 여러 번 가서 막 기적을 행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요. 그죠? 거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분을 막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난 예배도 적당히 드려도 돼. 해보라고.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땅을 치고. 자기가 뭐라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잘 살기를 바래요. 그런 어리석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죄와 싸우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벗어나 골짜기의 끝을 보니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웬일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났는데 막 순례자들의 뼈와 몸뚱이들이 막 피가 막 뒤굴러 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히 끝났는데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 보니까 저기 동굴이 하나 있는데 듣자니까 이 동굴에는 거인이 2명이 살았대요. 하나는 교황이라고 하는 거인, 하나는 이교도라고 하는, 이교도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죠? 이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인 이렇게 옛날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거인이 온갖 권세와 복종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앞서갔던 순례자들이 거기 뼈가 뒹굴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크리스천이 그 동굴 앞을 지나가는데 아무 일도 생기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그 동굴에 살고 있던 이교도라고 하는 거인은 일찍이 죽었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교황이라고 하는 거인은 살아있긴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데다가 옛날에 너무 싸움을 많이 하느라고 자기도 많이 다쳐가지고 막 뼈도 굽고 그래가지고 못 움직여요. 그래서 지나간 순례자들을 비웃고 소리만 지를 뿐 해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철로역정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에 박해를 받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12년 동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 교황의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의 박해. 여기서 이교도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교도가 뭐예요? 이슬람 세력인데 이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 많이 위축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서 세계 종교 지도를 보세요. 이슬람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철로역정을 다시 쓴다면 이교도라는 거인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왕성하게 자랐어요. 이 교황이 늙었다는 것은 카톨릭이 영국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교황이 발표 한번 하면 웅성웅성해요. 교황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안 믿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교황청에서 이번 교황이 그 얘기했어요. 언젠가는 하실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웅성웅성해요. 그다지 큰 영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진리의 박해를 가하고 있다. 이제 날이 새가지고 다음날 순례의 길을 가던 크리스찬은 한 언덕에 도착을 했는데, 이 언덕은 순례자들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멀리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쌓아놓은 언덕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저만치 자기 한 동네 사람이 믿음이 가고 있는 게 보여요. 믿음. 이 믿음이 아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시편 23편 4절을 갖다가 막 외치면서 지나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막 불렀어요. 여보시오, 믿음씨, 잠깐 날 좀 기다려주시오.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이 믿음이 흘낏 돌아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나하고 좀 같이 가자니까요. 그랬더니 믿음이 얘기를 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피해 원수가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방해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발걸음을 갖다가 재촉하는 거죠. 기다려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말에 거절을 당했어요. 크리스찬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 그랬더니 막 전력질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추월했어요. 내가 앞에 나지 뭐. 막 추월해가지고 보란듯이 앞서서 갔어요. 가다가 쫄떡 미끄러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이 복장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있거든요. 갑옷을 입고 있거든요. 갑옷은 한번 넘어지면 자기가 못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버르적거리고 있는데 이제 추월해가지고 지나갔던 믿음이 오다가 웃으면서 그 넘어진 크리스찬을 잡아 일으켜줬어요. 이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간혹 복음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일 때문에 시험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음 외의 것으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거 바보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마침내 도착한 믿음이 크리스찬을 붙잡아 일으켜줬고 두 사람은 사이좋게 순례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이 믿음이 자기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늦게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믿음이 당신이 마을을 떠난 뒤로 우리 마을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소문이 자자해서 내가 그 얘기를 믿고 나도 출발했다. 순례에게.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물어요. 아니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심판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마을을 안 떠나고 있죠? 그랬더니 믿음이 얘기하기를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얘기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설마 그러면서 오히려 누구래요? 집을 떠난 마을을 떠난 크리스천을 비웃어요. 조롱해요. 어우 저 광신자,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런데 믿음은 그 마을이 멸망당할 걸 믿었기 때문에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크리스찬이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처음에 마을에서 나올 때 변덕쟁이가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되돌아갔잖아요. 아이 이 길로 가면 좋다 그러더니 뭐냐고 되돌아갔잖아요. 그 변덕쟁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을 따라갔다가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절망의 늪에 빠졌던 걸 갖다가 감추려고 했는데 그 몸에 막 묻어있는 진흙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그 변덕쟁이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그 크리스찬을 따라가가지고 저 고생이냐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변덕쟁이를 갖다가 비웃고 왕따를 시켜가지고 마을에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게 됐대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따라서 나서기 전보다 7배나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마을로 돌아갔는데 왜 괴롭히냐고. 그랬더니 믿음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한번 자기네들을 떠난 것은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 크리스찬이 그 변덕쟁이가 마을과 함께 망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믿음에게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믿음이 크리스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오는 도중에 절망의 늪에 빠졌던 모양인데 저는 다행히 절망의 늪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바람둥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하마터면 이 여자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당신은 이 여자 안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글쎄 이 여자가 온갖 교태로 아양을 떨면서 내가 최고의 즐거움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바람둥이 여자의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못하게 쫙 하고 있으니까 욕을 하고서 떠났다. 그랬더니 이 믿음의 얘기를 들으니까 크리스찬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이 공고의 산을 지날 때 기만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첫사람 아담이 자기 세 딸을 데리고 왔는데 세 딸 이름이 누구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 딸 다 줄 테니까 이 세 딸하고 결혼해서 살으라는 딸 셋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는 동안 내가 생활비 다 주고 내가 죽으면은 내 재산 다 상속해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고.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혹 해가지고 그럴까? 그랬는데 그 아담의 이마박에 뭐가 써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이 적혀 있어서 거절을 했더니 욕을 하고 괴롭히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도망을 나왔는데 도망 나오는 믿음을 갖다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쫓아오더니 막 좁혀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네가 잠시나마 저 아담의 유혹에 빠져서 때리는 거라고 엄청 패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협박은 해요. 이런 법 어기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협박은 하지만 우리 구원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율법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누가 와서 막 뜯어말리고 구해줬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가는데 보니까 못자국이 보이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찬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누구 만났냐고 그랬더니 겸손한 골짜기에서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대요. 불만.
아니 불만은 자꾸 믿음을 따라오면서 같이 돌아가자고. 같이 돌아가자고. 아니 나는 이 순례의 길을 가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우리 돌아가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항상 불만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은 여전히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옆에서도 항상 이 불만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또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항상 교회에 대한 불만, 또 목사에 대한 불만. 요즘에 뉴스에 목사들이 잘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나 어디 가서 우리 아빠가 목사라고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 저도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창피해서 내가 목사라고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목사가 전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불만이 붙어 다니는 사람들은 꼭 뭐만 봐요? 사고 일으킨 목사 얘기만 해요. 사고 일으킨 교회 얘기만 해요. 교회 좋은 게 얼마나 더 많은데. 그렇죠? 좋은 목사가 얼마나 더 많은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사고 일으키는 목사, 문제 일으키는 교회. 그게 뭐예요? 그게 불만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속삭여요? 사실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그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예 너 같은 사람에겐 관심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불만에게 속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만의 유혹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흉보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겉으로 하면 싸움 나니까 속으로 이렇게 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불만의 유혹을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자, 우리 찬송가 336장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이 순례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곧게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옆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지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능력이 있는 승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아픈 데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고쳐주실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합쳐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으로 들어와 질병과 고통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불안함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가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